네,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조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처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다시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요.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못 따라 할까 봐 제가 좀 나눴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지금 말로 하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가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당시대에 빌립보 성에서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16장 13절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유럽 지방에 도달했거든요. 유럽 지방에 도달해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한번 나가서 기도할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나간 것이 루디아가 있었던 장소예요. 제가 늦게 보냈는데 그 사진을 한 컷 보겠어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장소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보면 여기 들려요. 근데 그 옆에 여러분 보시기에 그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게 문박강가요. 제가 실제 가보니까 강은 아니고요. 우리 말로 하면 또랑이에요, 또랑. 그러니까 시골 아낙네들이 와서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빨래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던 장소예요. 근데 당시 이 여인들은 여기 와서 아마 빨래도 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했던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돼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기도자로 헌신자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저 옆에 보이는 것이 실제 이제 기념 예배당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 봤는데 바깥에서 보면 이제 교회 모습이고 안쪽 내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대 교회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요 근처에 바로 옆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 옆에 루디아와 같이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늘 와서 기도하고 담소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봐서 이게 그림이 확실한데 못 가보신 분들은 부지런히 돈 벌어서 허 목사님하고 소아시아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데려가면 좋고 안 데려가면 그만이고. 루디아는 바울 시대에 살았던 당대 믿음의 여성인데 성경에 언급되는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는 곳은 빌립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벤처 기업가라 그랬잖아요.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사업가예요. 염료를 개발한 사람이 당시대에 그래서 자색 옷감을 물들였던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기업도 하지만 영업 분야에 다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무역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보면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었던 그런 특정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루디아와 다른 여성들이 참여하는 이 모임에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이 루디아 일행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랬어요. 귀를.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바울의 입에서 떨어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한 거죠.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여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선용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죠. 저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아서 그 말은 기독교로 개종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여러분 유럽 쪽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빌립보 성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진짜 인생의 삶이 뭔가 말씀이 뭔가를 깨닫게 되어서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후에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의 일행들이 머무는 숙소로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극진하게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고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루디아의 이 기도하는 모습도 위대하지만 사업가로서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디아의 헌신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당대의 걸출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목양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루디아와 같은 사업가 집사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루디아의 걸출한 당대 무역을 하는 기업가도 나오게 하옵소서. 뭐 남자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인기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많은 자원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시대 사람 루디아였다는 거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마침내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기둥이 되었다 말은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가정교회에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루디아의 복음이 시작된 말씀도 있지만 복음을 전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그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데려와서 극진히 어떻게 보면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 헌신했던 분이 바로 루디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루디아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돕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남성들의 역할도 있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귀한 공로는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에 사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할 만한 대상, 나도 저런 위대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건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여러 곳을 들려봤거든요. 들려보면서 특별히 이 문막 도랑가에 앉아서 우리가 30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 주변에 한 3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 자리에서 루디아 그 여성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왜 하필이면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에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곳에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성경적 의미가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2번 돌았거든요. 돌 때마다 새로워요. 이거 아무 의미 없이 가면은 그냥 무너진 돌무덤 속엔 여기가 무슨 교회인데 우리가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가 다 교소하시 일고 다 무너졌잖아요. 실제 여러분 터키에 있는 좀 많은 교회들은 흔적이 없어요. 그냥 돌무더기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디옥교가 비시디 안디옥교도 있거든요. 그곳에도 가보니까 바울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의 기도 생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할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빌립보에 사는 여성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어떤 역할에 있어서 모범적인 귀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좀 배우면서 이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고 영감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데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당시대의 역사가들은 바울은 아주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 본 일행을 맞이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직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다시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참 소중하지만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을 때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마음이 열림과 동시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문을 여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평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루디아는 이 기도 모임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녀의 기도는 아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문자를 보낸 집사님이 계셔요.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일부 예배에 참석했다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아마 바울이 여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경청할 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순간순간 듣는 순간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인데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처음 만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오셔서 세례를 달라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생각하신다면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나를 예수 믿는 여인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집에 머물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인데 강조하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디아와 이 루데 집안인 사람들이요, 놀라운 것은 순간의 변화를 해서 모든 식솔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집안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디아는 그녀의 집을 마음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오픈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숙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 있다 보니 계속 뭐예요? 집회가 열리, 지금 말하면 집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찬양을 해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 왔을까도 의문점인데 그 의문점에 수수께끼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들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시냇물에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번영을 받고 오게 되고 그 무리들이 준비된 여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음이 확 열리면 동시에 뭐예요? 바울을 따르는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올 6월 달이거든요. 여전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 중심에 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여전대는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시켰잖아요. 여전도 회장님들도 회원들을 좀 가까이 되면서 한마디 돼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여전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안고 뭐요? 다독여 주시라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까 교회 돌아보니 우리 이명숙 권사님, 윤 권사님 얼마나 하는지 으스러진 등을 두드려 패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 패라 그랬어. 그런데 중요한 우리 윤 권사님의 답이야. 지금 저 재정 정리하고 있거든요. 뭐라는 거면 교회 오면 편해진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마음을 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친구가 있고 교회 선후배가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아니, 입을 안 여는 사람 불행한 여인이야? 나는 행복한 여인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다독 그랬어요. 집사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아니, 회원들이 역할을 감당을 안 하면 반찬이 아니라 엉망이 돼버려. 같이 어울려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점심때 만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서로 돕고 격려합시다. 시작. 그 다음 말, 빌립교회 성도들처럼 헌신적 삶을 이어갑시다. 시작. 하여튼 조금 길면 어려워. 조금. 빌립교회의 성도들처럼 헌신적인 삶을 이어갑시다. 시작. 내가 원고를 써서 줬어. 보 목사님한테 저 있잖아. 서로 돕고 어떻게 해요?
격려하지만 빌립 교회 하나 빠져서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요? 헌신적인 삶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헌신적인 삶은 루디아와 빌립보의 중요한 멤버들을 보면 그녀의 기도와 헌신은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예배 공동체의 파워,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울 수 없어. 그래서 좀 어떻게 말하면 좀 궤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을 챙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영감탱이 건강 채워졌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 남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지. 근데 중심인 가정주부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죽 한 그릇 먹고 왔다 갔다 그러면 온 식구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세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루디아는요, 형제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베푸는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기 집사님 힘드시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힘냅시다. 아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용기를 냅시다.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영감으로 인해서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원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어. 그렇다고 하면 유대계 정통 유대교인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정통 유대교인이 있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공예 지금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다맥숙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가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방망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바울의 일행을 너희 집에 초대를 해라. 그리고 숙소를 제공해라. 그러면 너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결국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고백 속에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 교회가 뭐게 됐어요?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개인기도 장소가 가족이 사는 공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유럽 지역의 교회가 세운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어려움 당한 누구의 집으로 와? 루디아의 집에 와서 마음의 상처도 좀 보듬고 다시 영양도 보충하고 힘을 내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루디아의 예를 따라서 우리도 서로 돕고 격려하는 밝은 빛 전원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 기도를 통해 주님 관계를 강화시키고요, 사랑과 배를 나누면서 성장하면 할수록 아무개 여전대는 참 성숙한 모임이 된 참으로 본받을 만한 여전대다. 입가에 칭찬이 오르내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루디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션, 이 일환으로서의 사회 속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혀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공부만 했다는 거야.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큰 교회를 사임을 하고 스스로 작은 교회를 세워놓고서는요, 광화문에 있는 모 한의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서 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격려를 했어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지, 목사가 어디 나가 일하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의 모습이 남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 예화로 소개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그래요.
이 글을 안양대학교 전 총장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총장님, 내가 설교 속에 예화를 쓰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침에 답이 왔어요. 그분은 꼭 저를 보고 교수 목사님이라래. 쓰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쓰는 겁니다. 오늘 부천중앙교회가 설교하시거든요. 거기가 쓰려고 그러는 건데 먼저 쓰는 사람이 나였어.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도시에 우린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복음을 하자. 이런 의견 일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들이 그럽시다. 의견 일치를 했어요. 두 번째 의논하다가 견해 차이가 생겨요. 내용인즉 그 당시 미국 전역에 복음 전달해서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무디 목사님이세요. 무디 목사님은 전직이 구두수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하면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 강권적으로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자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배운 건 많지만 성경 66권을 붙들고 길거리에 나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곳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가? 무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제 큰 행사를 하는데 강사를 무디 목사님을 합시다 그랬어요.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무디 말고도 내 각색을 하는 거야? 명문대 나오고 똑똑한 목사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무디 목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 조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조롱하는 말이 이렇게 총장님은 써놨더라고요. 아니 무디가 성령의 독점권을 갖고 있답니까? 그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초청자 쪽에 있는 한 목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목사님을 쳐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가 성령이 쓰시는 도구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번쩍인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누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이승 목사도 아니고 허 목사님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꽉 붙들어 서시는 독점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무디 목사님을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 전도 사역하는 바울을 쓰셨고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는요 루디아라는 여성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점권 행사를 하잖아요. 아무도 넘볼 수가 없어. 그지 어떤 여인도 루디아처럼 부를 누린 사람도 없고 루디아 지혜가 많은 여인도 없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를 축적한 것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쓰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독점권을 저가면 태하고 나를 좀 쓰시옵소서. 여러분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 나도 그때 어렸을 때 그 광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50년이 됐대요. 어제 올림픽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 거기서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는데 난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순서를 맡은 사람 중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빌리감 목사님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데 통역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 그 친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마당에서 데리고 놀았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독점으로 쓰시는 것 같아. 어쩌면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통역을 잘하는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독점권을 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꼭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어. 성령님에게 붙들어 쓰임받는 자는 원망 불평할 사이가 없어요. 매사의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자고. 루디아에는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헌신의 모범을 보인 당대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머리 지혜를 가지고 염색료를 개발하고 옷감에 색을 입혀서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됐을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요, 원래 직업이 있잖아요. 천막을 짓는 거예요. 양탄자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용이 모자라면 다시 그 양탄자 만들기에 비용을 충당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의 이 선교 열정을 불태운 이 길에 선교 비용이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어떻게 후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쩌면 바울 곁에서 본인도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텐트를 만든 사람,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텐트 메이커를 자비랑 선교로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될 여인처럼 위대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이 손으로 나도 돕는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더 큰 꿈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독점권을 행사하시는 것처럼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